지난 한 해 동안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 성도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을 뒤로 한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나갈 1년 우리는 악성 감염병과 힘겹게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와 과학의 무능을 절감했습니다. 전통적 신앙의 틀이 무너졌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문이 열릴 것 같지 않다는 예견 때문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로마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박해가 계속되자 기독교인들은 갑바도기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하 동굴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동굴교회가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일제 박해 때도 또 6.25 전쟁 때도 교회가 제 손으로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박해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 손으로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로 전환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산물인 온라인 시스템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활용과 적용의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 손으로 문 닫고 온라인으로 가자.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교회가 스스로 문 닫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 닫아라. 문 안 닫고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 책임이다.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다그친 것은 당국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당국이 한 일입니다. 그 다음은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주인한테 물었어야 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닫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그렇구나, 문 닫는 게 좋겠다는 답을 듣고 닫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허락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문 닫은 게 집주인 책임입니까? 문지기 책임입니까? 누가 교회 주인입니까? 방역당국도, 행정관청도, 국가도, 그리고 아무개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입니다. 물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내던지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시민으로 양자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인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할 때 하나님 나라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느라 순교의 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문을 열기 위해서 당장 전투를 벌이자든지 전사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일상도 가치관도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그뿐입니까? 교육, 문화, 예술, 경제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려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른 템포로 변합니다. 거기다가 감염병 사태가 불을 당긴 셈입니다. 교회는 문이 닫혔습니다. 공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교회 운영과 관리, 교육과 양육,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틀을 바꿨습니다. 이럴 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대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은 그 현상에 불과합니다. 온라인이 편하다고요? 물론 편합니다. 한없이 편합니다. 그러나 편한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편한 쪽을 선택했다면 무엇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지하 동굴을 파야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문을 열어야 했겠습니까? 지상교회는 역사와 문명, 과학과 문화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정황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목회 패턴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과 관점이 변해야 하고 또 새 시대를 읽는 독해력도 달라져야 합니다. 강단 설교, 목회 프로그램도 시대 흐름에 보폭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없는 교회, 십자가 따는 목표로 돌아서면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입니다. 두 세대의 공존을 이해하고 융합하고 통단하는 목표가 요청됩니다. 교회 문 닫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닫으면 안 됩니다. 미국 바나 리서치 그룹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교회를 떠난 사람이 30% 정도 됐답니다. 그리고 그들 30%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은 보는 예배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장복 교수는 온라인 예배는 총탄을 피하기 위한 임시 처방이다. 하루빨리 공예배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공예배를 대체하고 온라인 교회가 공교회를 대신하는 그런 날이 결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앞으로 지금처럼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되풀이된다면 그때마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까? 현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예배가 그립다. 교회 가고 싶다. 교인들 만나고 싶다. 이런 그룹과 너무 편하고 좋다. 여유로워 좋다. 이 그룹으로 양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바는 후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 교회론을 손절하자는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 끝받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론적 결론은 교회 문은 닫아도 또 닫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 사태가 연속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십시다. 유튜브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여서 누구나 정보를 올릴 수 있고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각 교회가 올리는 수많은 정보들이 유튜브 공간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화된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차별성이 결여된 정보는 외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공간은 내 교회, 내 교인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품격 높은 목회 프로그램과 설교가 아니면 지지 그룹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상적 예배나 목회보다는 온라인 예배와 목회가 그리고 대면 설교보다 비대면 설교가 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회 문은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열리는 그날까지 온라인 목회 전략을 세우고 교회를 이끄는 예지를 발휘해야 합니다.